오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 마음을 여는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요소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 한 5개, 10개 가진 그런 대단한 분이 오더라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분의 강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이 받아들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이제 청주에서 우리 심선교회 임원회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 2분을 양재역에서 모시고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청주까지. 조금 막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0k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120km를 1시간 반을 가는데 목사 3명이 뭐 하겠어요. 목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임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화가하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화가시고 또 남편 목사님도 화가시고. 근데 이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이 목사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결혼, 러브스토리는 들었는데 결혼 이후의 삶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목사님, 결혼 이후의 삶을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걸렸거든요. 1, 2, 3, 4부로 그분의 인생 풀스토리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원래 어린이 사역자거든요. 어린이 사역자라서 그런지 본인의 그 이야기들, 가난한 화가 시절, 화실에서 그림을 하루 종일 그리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남편과 사랑에 빠졌고 영락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근데 원래 본인은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화실에서 너무 은혜스러운 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웃고 흥얼흥얼대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화가들은 보통 저녁에 이제 술 한잔 해가지고 얼떨떨 해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에 또 이제 일어나서 술 한잔 먹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아침에 9시 되면 출근해서 5시 되면 퇴근하고, 이렇게 완전 공무원처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루는 그분이 퇴근하고 이제 그분 친구가 왔는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같은 화실에 있으면서도 말 않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니까 서로 교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에는 단칸방에서 6식구가 사는데, 그 6식구가 너무 행복하고 그 집엔 가기만 하면 깔깔대고 호호대고 너무 6식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예? 집사가 뭔데요? 집사가 보살과 같은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저도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한번 교회 다녀도 될까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 두, 이제 그때는 부부가 아니었는데, 이 두 연인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기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이 여자 목사님이 됐는데, 이 남자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당신 목회하는 것만 열심히 도와줄래?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또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부르셔서 그림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두 분이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내가 더 이상 목회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당신이
이 담임 목회를 하시오.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식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은평구에서. 근데 이제 그 두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운전 시간으로는 1시간 반, 2시간 반이니까 4시간이거든요. 그 4시간 동안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4시간 다 들으면서 어떤 때는 막 감동이 울컥거리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면서 감정이 막 이렇게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거예요. 4시간 동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더니 이 목사님이 이제 하루 종일 쫙 풀었잖아요.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입을 턴다 그래요. 하루 종일 입을 털었잖아요. 예. 4시간 동안. 예.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냥 듣기만 해요. 이 목사님하고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4시간 동안 다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으려고 하고 이 목사님에게 더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거기선 더 어땠어요? 하면 또 목사님이 가지치기로 쫙 갔다가 삼천포로 갔다가 목사님 다시 본줄기로 갑시다. 여기에서 또 어떻습니까? 그럼 또 이제 목사님 짱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이 목사님의 삶의 그런 궤적들을 한층 더 이렇게 뭐랄까요? 공감한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쉐마 또는 슈마라고도 해요. 발음상으로 쉐마 또는 슈마라고 하는데요. 이 쉐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부터 시작이 됐냐?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4절이에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모세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 슈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쉐마 교육을 할 때 아기를 임신했을 때 강보를 만듭니다. 강보라는 건 넓은 아기를 막 매는 수건인데요. 길다란 이렇게 된 수건이에요. 수건을 매는데 그 수건에 뭐를 새기느냐? 수건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수를 놓습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 김승 권사님이 멋지게 매화 그림을 그렸잖아요. 저 뒤에 TV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강보의 수건에 수를 놓는 거예요. 어떤 수를?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수를 놓는 거예요. 근데 수를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놓지 않고 이 임신한 엄마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를 계속 암송하면서 수를 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벌써 13세 되면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을, 이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신명기까지 암송을 하면은 몇 개월,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아기가 태어날 때 정도 되면 엄마가 태교를 뭐로 하느냐? 모세오경으로 태교를 하고 몇 번 암송하냐면 3번을 암송한 거예요. 3번, 신명기,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신명기 31장까지 이게 계속 3번 다 암송을 마칠 때 정도의 산부인과가 가지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모세오경 암송하는 소리를 듣고 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성인식이 될 때 정도, 13살, 14살, 이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의 시험이 뭐냐? 모세오경을 암송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계속, 애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집에 가면 계속 암송하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레위지파 아이들은 더 해요. 레위지파 아이들은 뭐까지 암송하는지 아세요? 레위지파 아이들은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암송을 합니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로마서 여기서 암송 막 이렇게 하고, 로마서 영어로 암송하고, 에베소서 암송하고, 막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에 비하면 뭐 로마서 뭐 39절까지, 뭐 에베소 1장, 2장, 뭐 20 몇 절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시편 몇 편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태어나고 암송을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까요?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딱 틀어막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에 오늘 내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오늘 내가 보일러 끄고 왔나? 내가 거기에 올려놓은 건 아니야? 내가 빨래할 거 있는데 오늘 교회에 왔나? 이거 괜히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자꾸 마귀가 방해하는 말들로 채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말들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야, 돌로 한번 떡 만들어봐. 한번 위에서 한번 떠봐. 떠내려봐. 성전 꼭대기에서. 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마귀는 계속 다른 말들을 귀를 열고 내 얘기를 들어봐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리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들 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들 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듣는다라는 단어는요,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마음을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 또는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아담의 리더십을 한번 볼까요? 아담의 리더십 보면 하와로부터 비롯된 사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 사단이 계속해서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이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놀아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75세인데 그리고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기반도 다 어느 정도 잡았는데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이 사실은 퀸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걸 보면 사례도 웬만큼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고 이제 노후를 잘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고민 안 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담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왜 가려고 해? 여기 기반 다 잡았는데 여기 얼마나 편한데 뭘 거기까지 가려고 해? 여기 얼마나 편한데 좋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르냐?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듣는 목적이 있어요. 왜 들어야 되냐? 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 끝난 것을 뭐라고 하면 우리 게임을 잘하는 우리 은규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게임이 끝났을 때 화면에 뭐라고 나올까요? 은규야. 예. 은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보네. 자, 우리 하영이가 얘기해 볼까요? 자, 게임이 끝났을 때 화면에 뭐라고 나오나요? 게임? 거기 네 해자로 5자로 시작하는 뭐 있잖아요. 하영아, 게임 끝났을 때 게임 오버. 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하영이가 국어 수능 1등급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맞추잖아요. 예, 게임 오버라고 그러죠. 게임 오버는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 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학자는 마음과 뜻과 힘,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의미가 똑같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 맞습니다.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점점 강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같지만 뉘앙스는 달라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목적과 방향을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힘을 한다는 것은,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제 몸과 손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연애 시절에 데이트가 끝나도 늘 그녀 생각이에요. 이 안에 있는 그녀예요. 저는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녀예요. 그녀 생각이 계속 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몇 명의 자매가 저한테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우리 임정혜 사모님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정혜 사모님과 데이트가 끝났는데도 계속 그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 생각이 날 때 제가 뭘 했을까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정혜 자매님. 그러면서 편지를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편지를 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기쁘게 해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는 제 아내 바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멀리 운전하러 가면요, 제가 그래요. 여보, 내가 운전만 해줄까? 그럼 됐어요. 저도 운전할 줄 알거든요. 둘이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를 바라보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는 다른 거를 바라보면서 됐습니다.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걸 보니까, 자,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냥 부인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그게 보여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안에 계세요. 네, 맞죠? 네,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집에 신방 가셨던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실제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다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무려 5,000번이나 나오는데 이 다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몰두하다, 빠져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나가다 만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 거기에 몰두해서 완전히 빠져버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정성을 다해 완전하고 아름답게 빠져들면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전 존재로 하나님께 몰두해서 빠져들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몰두하긴 몰두하는데 미워하기 위해 몰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예, 미워하기 위해서 몰두해. 요 인간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어떻게 내가 이거 대갚아주지? 하면서 미워하기 위해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기 위해 몰두하는 사람의 눈가는 어떻게 될까요? 눈썹이 올라가 있죠. 사랑하기 위해서 몰두하면 눈썹이 내려가 있어요. 눈꼬리가. 자, 여러분, 옆에 분들 눈꼬리 한번 보세요. 자, 눈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우리 박선희 권사님, 네, 사랑하는 가장 스탠다드예요. 눈꼬리. 우리 박선희 권사님, 우리 김순 권사님도 네, 정답. 이야. 와, 우리 김명수 권사님도, 이야, 김명수 권사님 눈이 아프신데도 정답이세요. 자, 눈꼬리가 다들 내려가 계시네요. 이거는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미워하기 위한 눈꼬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 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몰두하는데,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지. 막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나쁜 목적을 가지고 몰두하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가짜 몰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몰두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내가 가장 몰두하고 있는가는요, 어디에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에 몰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몰두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다른 거에 한번 해볼까? 오늘 우리 이 강아지, 우리 고양이, 이거 내가 오늘 얘하고만 놀아야지. 그러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몰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몰두하긴 몰두하는데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몰두해 보세요. 이번 레위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레위기가 어렵지만 그냥 레위기를 읽는데 몰두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한번 몰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몰두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왜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게 사랑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게 몰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에 빠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들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몰두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특별히 새겨야 될 곳 세 군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뭐 하십시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들은 그것을 어디에 메어? 표로 삼고 어디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또 어디에?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붙이십시오. 아멘. 자, 여기 새겨야 될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새겨야 될 곳이 마음이에요. 여기 6절에 새기다와 9절에 기록하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하야. 이게 새기다라는 단어예요. 말씀을 새기면 마음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믿음을 갖게 돼요.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저도 계속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근데 이 암송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막 깨닫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일어섰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나를 세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부지런히. 그래서 아주 예리한 칼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예리하게 우리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쿡 찌르면 푹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정도, 싹 배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하브루타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거라죠. 자, 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새길까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는 건 뭐예요? 손이라는 것은 의지를 실행하는 도구예요. 힘과 능력을 얘기하죠. 힘쓰는 곳에, 능력을 사용하는 곳에 말씀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의 그 임원 목사님 중에 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송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세요.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시작을 해가지고 4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보통 한 9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매일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도 하나님과 엄청 친밀하시잖아요. 근데 이 송 목사님도 그러죠. 제가 이제 송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멀리 갈 때는 송 목사님 항상, 강 목사님 나 여기 임해역에서 태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송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이 송 목사님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막 신비한 것들을 막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어떤 날은 그런다고, 날이 쨍쨍한데도 얘야 오늘 우산 갖고 가라, 이런 말씀까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친밀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저는 아직 우리 송 목사님이나 우리 배 목사님의 그런 기도의 단계까지 가진 못했죠. 하지만 저는 만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가 느끼거든요.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도 느끼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간에 붙이다, 이마에 붙인다라는 이마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는 지식, 성격,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지식, 성격,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하고 은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성격과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는 늘 보고 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뭐가 채워질까요? 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만 아니라 눈으로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길 바랍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매주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요 문에 항상 붙여놔요. 기둥에 붙여놔요. 그리고 나갈 때 그 말씀에 키스를 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그 말씀에 키스를 해요. 그 안에 매주사 안에 들은 게 뭐냐? 그 안에 들은 게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계속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계속 6절부터 9절까지 암송하고 자기 전에도 6절부터 9절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당연히 새겨지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해 보세요. 그렇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기 전에 암송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보에 있는 이 말씀 4절 5절 6장 4절 5절 한 주간 동안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암송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사랑의 사인을 여러분에게 계속 보내세요.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보내시고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또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을 계속 보내세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조차도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입술에 들은 대로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읽으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했던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게 없어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